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냥 교회에 나오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은혜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수영을 잘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깊은 물이 난 두렵고 무서운 법입니다. 수영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물이 깊고 넓을수록 마음껏 수영을 즐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산을 좋아하는 산사람이라면 산이 높고 험할수록 스릴을 느끼며 그 산을 향해서 도전하고 산을 향해서 등산을 즐겁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신앙이 찬란하게 빛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고난과 시련 앞에 서 있을 때입니다. 문제 앞에 섰을 때에,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때에 말로만 신앙생활은 누구나가 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고 찬송하고 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이런 인생의 역경 앞에 서봐야 그 사람 믿음의 진실성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이 큰 시험 앞에서 그 믿음의 진실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욥은 상상하기 어려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함으로 그 믿음의 신실성을 증명받았습니다. 요즘에 마태복음 말씀을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개인적으로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순종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초대교회 중에서도 가장 환난과 시련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보면 많은 교회가 나오는데, 그 여러 교회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 고난, 핍박, 감옥, 매맞음,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핍박 중에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었으니 그 교회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이 각처에 소문이 날 만큼 어떤 핍박도 위험도 환난도 그들의 믿음을 꺾거나 그들의 신앙을 낙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 똑같은 교회인데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산 믿음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을까? 어떻게 저렇게 환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앞으로 다가올 위험과 환난이 계속되지만 그들이 믿음에 견고히 서 있을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격려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대단한 건 5장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은 시편 57편은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에게도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시련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1절에서 보니까 그의 시련은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집사님이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제가 집사님 요새 많이 힘들지요, 힘내세요,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집사님 재앙이 왔네요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당하는 보통 어려움, 시련, 고난, 그런 얘기하고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엄청난 큰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지금 재앙이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인생의 혹독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 재앙의 내용은 첫 번째, 사람들의 비난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모략, 사람들의 모함, 중상모략이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치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 비방과 비난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무자비한 폭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고 오늘 여기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래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고 다윗의 칭찬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가 사울 왕을 배반하고 왕이 되려고 한다. 저게 이제 저렇게 높아지면 결국 될 게 뭐냐, 왕밖에 더 될 게 뭐 있느냐. 임금님, 저걸 죽여야 됩니다. 계속 이 사울 왕을 격동시켜서 다윗을 죽이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고 중상모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은 비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는 것만이 아니었고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그러니까 사자, 라이온, 맹수들 가운데 갇혀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협하는 것은 말뿐이 아니라 창과 칼과 화살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앞뒤에 올무를 놓고 거들러 왔습니다. 걸음을 막으려고, 그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그를 덫에 빠지게 하려고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피할 수도 없이 점점 더 상황이 자기를 압박해오고 자기 목숨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서 광야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힘든 일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저도 가끔 가다가 오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한 일은 나라를 사랑하고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밖에는 없어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산 것밖에는 없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그는 성실로 자기의 인생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이 피하니까
다윗의 가족들까지 다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통한 사람, 쫓겨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는데 그 숫자가 무려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지금 자기 혼자 도망다니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600명이나 되는 가족이 생겼으니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한다고 하는 근심은 더 말할 수 없는 힘으로 자기 어깨에 지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곤고하고 가련한 환난의 때에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로 알고 하나님께 의탁하였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도다. 지금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있는데도 그러나 그의 눈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천지 어디에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어디에도 피할 데가 없어요. 고독하고 외로운 밤을 지내오면서 드리던 다윗의 기도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다윗의 마음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더 세게 박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의 마음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하고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들에서 양을 칠 때에도 자기 혼자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망 다닐 때에도 혼자가 아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지금 이 상황이지만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부르는 찬양이 아니요, 그 문제 속에 있지만은 나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삶이 힘들고 피곤하십니까? 제가 아까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린 영상을 보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의 고통은 필수이다. 감사는 선택이지만 고통은 필수. 누구도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나라도 어려울 때입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개인도 어렵습니다. 청년들도 길이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어렵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텔레비를 틀어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또 표정이 어둡습니다. 힘들어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의 위기가 왔다고 말합니다. 경제 위기가 왔다고 말합니다. 노인들의 위기가 왔다고 말하고 환경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 그래서 힘들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사업이 안 되는데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발자취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던 날들 가운데 어렵지 않은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렵지 않고 시련이 없던 날이 어느 때였습니까? 그런 때는 없었습니다. 늘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헤치고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오셨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믿음은 어려울 때 빛을 발하고, 참 믿음은 어려울 때 감사하며 찬양하게 합니다. 그러한 감사와 찬양이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에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면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진실한 그도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불안과 근심, 두려움을 이길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풍파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근심, 걱정,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내 마음의 근심,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큰 표적과 증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감사하며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 배가 얼마나 풍랑이는지 그 배가 깨지고 침물에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예수님은 그 고물에 머리를 대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죽는다고 나우성 치는데 주님은 세상 물정 모르고 자는 거예요. 목사님, 뭔 세상 물정을 알아야지. 목사님 세상을 좀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지금 이럴 때입니까?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이 양반은 하늘나라 얘기만 하지 아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주여 일어나세요.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여 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대적하고 여러분이 원수를 대적하고 여러분이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칼을 던지고 화살을 쏘지 말고 주님께서 꾸짖으시도록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주님이 주장하시면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다 같이요.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의 믿음은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신학적 믿음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팔을 이끌어내는 실제적인 성령의 확신과 능력으로 주어진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볼 때에 하나님의 의는 땅에 떨어지고 온 천지의 악인이 득세하고 불의가 세상을 장악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이었지만은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언어로 찬양하고 있으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공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감사는 뭘 감사야? 뭐가 잘 돼야 감사가 아닙니까?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도 다 죽는다고 아우성치는데 이렇게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먹고 사는 것도 옛날보다도 힘든데 뭐 잘 되는 게 있어야 감사한 것 아니에요. 그래요.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야, 교만한 사람이 복되지 않아? 오당숭배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잘 되는구만. 이렇게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고발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죄 가운데 입으로 짓는 죄가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의 언어가 없고 감사의 노래가 없고 감사의 예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진실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승리하는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셨고 거기서 그들을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세 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을 주셨어요. 오늘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곡식단을 비워서 지상에 갖다 주고 그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어느 분이 첫 열매를 가져왔어요. 목사님, 첫 열매입니다. 이걸 하나님께 드리지. 물론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보고 바치라는 거죠. 기도해주고 했습니다만 정말 귀한 거예요.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물을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날에 성령을 보내시고 첫 열매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의미를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 몸을 드려, 내 마음을 드리라고 일찍 나와서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하나님, 제가 드릴 것이 없는데 제 몸을 드립니다. 제 마음을 드립니다. 항상 물어봐. 우리 돈 관리를 제 아내가 하기 때문에 감사들 맥주 감사한 거 얼마 할까요? 100만 원 해야지. 돈이 없대. 없으면 은행에서 카드를 떼오면 되지. 알아서 해야죠. 저는 100만 원, 제 아내는 50만 원. 저는 그냥 얘기만 하지 제 아내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주의 넘치리라. 감사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언어는 기적의 언어인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이 부흥했지만 세계적인 신학자는 일본에서 많이 나왔어요. 우찌무라 간조는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믿으려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이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지 않는 것이 저주이고,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것이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저주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게 하는데, 이 세상에 여러분, 전파가 흐르는 곳에, 공기가 있는 곳엔 전파가 흐르듯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 마귀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 생각할수록 참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를 죽이는 고통이요 불행입니다. 그래서 불신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들었어요, 지난주에. 어떤 새신자인데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작정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다 듣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는 옛날에도 끊임없었습니다. 다 죽는다, 힘들다, 뭐한다, 다 그러면서 다 겪고 왔습니다. 그런 소리에 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두려움의 영입니다. 성경엔 항상 주님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했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의 영이 사람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감사로 개인과 가정이 살아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어두워요. 현실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기도하기에 너무 발걸음이 무거워서 새벽 제단을 나올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평안이 없고 근심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새벽이 오는 것을 믿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벽이 오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송대관 씨는 그분도 교회 집사입니다만 얼마 전에 송천교회 간증도 왔었는데 모르겠어요. 미국 가서 막 거지처럼 생활하고 수도 없이 정말 내 인생에 햇빛이 안 왔는데 그 나이가 많아가지고 햇빛을 봤다는 거죠. 뭐 그때도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무튼 그분이 간증도 다니고 교회 집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의 노래, 감사의 언어를 잃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확신 가운데 말씀의 뿌리를 내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